감사의 박수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영상을 보여드릴까 말까 망설였는데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쫓아옵니다. 마약 중독자 무리 중 한 명이 쇠꼬챙이를 들고 취재진 차량에 달려듭니다.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는 이곳은 미국 최대 마약 시장이 있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입니다. 3km 남짓한 이 거리엔 방금 쓴 주사기와 쓰레기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버려져 있습니다. 마약의 유혹이 얼마나 가까이 또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켄싱턴에서 수년째 마약 중독자 봉사활동을 해온 목사님과 동행했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기 지금 펜타닉 먹고 굳어 있죠? 먹고 있죠? 서로 마약이 든 주사기를 놔주는 모습도 보이고 헤로인 주사받는 애들이죠. 뭐 100개, 200개 막 갖고 다녀요, 애들이. 유모차까지 끌고 와 마약을 하려는 엄마의 모습도 보이고 도서관 내 공원 잔디엔 학생은 온데간데 없고 마약에 뻗어버린 어른들만 가득합니다. 이 켄싱턴 지역에가 마약하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폭력과 돈 거래와 또 성매매와 사회의 기초적인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려요. 강력한 공권력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사태는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5 to 6 out of every 10 people here are involved in drugs in some kind of way, form or fashion, whether it be directly or indirectly. 켄싱턴이 이 지경이 된 건 강력히 대응해야 할 적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말 포르투갈과 미국의 마약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은 2000년대 이후 마약 중독 사망자가 유럽 평균의 5분의 1까지 낮아졌지만 미국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마약 문제 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선 시점인데 포르투갈은 2001년, 미국은 필라델피아에서조차 2016년에서야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친 미국에선 마약 유통망의 뿌리가 더 깊어졌고 마약값도 싸지면서 청소년과 가난한 사람까지 중독의 늪에 걸려들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마약 퇴치를 위해 500억 달러, 50조 원의 기금을 마련했지만 골든타임이 지난 상태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총기 문제인데요. 총기 문제로 1년에 죽는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 한 해 그 배나 넘는 11만 명이 마약으로 죽습니다. 7만 명 정도가 지금 나오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에 중독되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며 부유한 나라인 미국,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의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약인 펜타닐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펜타닐을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도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가 더 마약에 심각한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마약 사범의 30%가 10대입니다. 마약의 학원가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무려 215만 명을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발견되고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의 청정국이 아닌 이상 앞으로 마약에 대한 피해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이런 마약뿐만 아니라 요즘에 장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당한 분들 속상합니다. 군대 보낸 아들 해병대로 보냈는데 그 좋은 해병대로 보냈는데 실종되어서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인공수정 10번 해서 낳은 아들인데 한탄하고 있는 모습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1984년에 개봉된 영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2029년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올해가 2023년이게 몇 년 남았나요? 한 6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2029년 핵전쟁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그 후에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싸우는 일로 점철되어 있어서 피투성이 나는 싸움을 싸고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벌써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인데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편리함보다도 두려움이 앞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절망이 클까요? 소망이 클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세대는 절망적일까요? 아니면 소망적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점에렉도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인류의 미래가 절망적일까요? 소망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가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 죄된 본성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땅에는 절망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앞길의 모든 미래는 성경 말씀은 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 속에 숨겨진 인간의 죄악이 고쳐지지 않는 한 이 땅은 갈수록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해서 사랑했습니다.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길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한 백성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또 애달프게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끝없이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내가 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였거늘 내가 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겠느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도 그렇게 사랑받는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절망스러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고무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고무줄이 뭐가 있는지 모르죠. 요즘은 밴드로 다 팬티도 하기 때문에 고무줄.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검정 고무줄, 왜 두꺼운 걸 가지고 팬티 이렇게 줄을 넣어줬습니다. 안 내려가게 큰 걸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한참 바지 입고 다니면 나중에 바지 벗으면 고무줄 태가 이렇게 빨갛게 나가지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검정 고무줄, 조금 부자가 되면 노란 고무줄. 여기 노란 고무줄, 여러분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노란 고무줄이나 검정 고무줄이나 이렇게 늘어났다가 돌아가지요. 늘어나긴 늘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늘 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죄악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인간 자체로서는 소망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안타깝고 속상하지요.
그런데도요, 성경에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인간 세상이 절망이 아니고 소망일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죠? 자,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당시 이사야가 쓰여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악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새의 가문, 다윗의 가문이 철저하게 망가졌을 때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왕은 눈이 뽑히고 그 왕자들은 다 살육을 당하고 5만 명의 젊은이들이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성은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깨끗하게 멸망해서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봐라, 다윗의 후손들이 망했다. 다윗의 후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저들은 철저하게 망가졌다 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망가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한 줄기 그루터기 위에서 새싹이 돋으며 줄기가 다시 나서 꽃이 피며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죽었는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었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로운 소망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왕국은 멸망했는데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마리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의의 본성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죄악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온유하고 견고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여러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죄 용서함 받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 너희 안에 구원받은 너희 안에 죄 용서함을 받은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어두운 길을 걸어가며 절망스러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찬양하며 살지요. 약한 자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음의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심겨주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고 사십시오.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살아가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절에서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니라. 아멘. 제가 비가 와서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 아시나요? 듬북 듬북 듬북새 논에서 울고 뻑꾹 뻑꾹 뻑꾹새
숲에서 울지. 그 다음이 좀 슬프죠.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근데 그 뒤가 더 슬퍼요.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없고 비만 주룩주룩 나뭇잎만 처량하게 떨어진다. 여기서 뻐꾸기 120종의 뻐꾸기가 있다는데 그중에 40종 정도가 탕란을 한다고 하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가 둥지 만들어서 지 새끼 지가 낳아서 키우는 게 아니라 개개비라고 하는 새 둥지에 딱 가가지고 그 알들을 다 먹어버린대요. 못 먹으면 다 밖으로 내쳐버리고 거기다 지 알을 다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개개비가 자기 알인 줄 와가지고 실컷 품어가지고 새끼를 까면 그 새끼를 또 열심히 죽을똥살똥해서 새끼를 키운대지요. 근데 키우고 보면 뭐예요? 뻐꾸기 새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뻐꾸기가 지혜로울까요? 개개비가 멍청한 걸까요? 자, 뻐꾸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개개비가 멍청한 것일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다음 주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 참 이런 일이 많아요. 사기꾼도 많아요. 뻐꾸기처럼 악한 자들도 있고 남 등쳐먹는 사람도 있고 전세 사기에서 젊은이들 죽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냥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다가 자기 자식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선생님에게 계속 스트레스 줘서 선생들이 고통을 받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악이 많은데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사기꾼들을 왜 그냥 냅두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귀싸대기라도 싸지고 그냥 뒤에서 발길로 한번 차고 싶은데 왜 그런 사기꾼들이 도리어 더 떵떵거리고 살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살아?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고 싶을 때 많지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은 히브리서 6장 11장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 사람들을 모른다고 해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의 눈동자를 지키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찾을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진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시는 주님,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신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를 아시고 내 선한 행동을 아시기 때문에 상급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힘들어도 바른 길을, 정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인이 가는 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요. 속이지도 아니하고 속지도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짐할 일이 뭘까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짓된 자들이 많을지라도,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이 세상에 악이 흥행할지라도, 빛되어 소금되어 이 땅을 더 굳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사자와 어린 송아지,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면 되죠?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이리와 어린 양, 대조되지요. 표범과 어린 염소, 사자와 어린 송아지, 아이와 독사,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죠? 왼수라고 합니다. 왼수. 평생 왼수. 왼수잖아요, 왼수. 이리와 어린 양, 왼수죠. 서로 잡아먹는 원수. 근데 이것을 유식하게 생태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왼수 관계를 뭐라고 그러지요? 천적이라고 합니다. 천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곳에는 뭐가 없어진다고요? 왼수가 없어진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천적이 없어진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입니다. 천적이 없는 세상, 왼수가 없는 세상.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이 없는 세상, 왼수가 없는 세상. 그래서 염소하고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뒤놀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할 수 있는, 그래도 전혀 상함도 없고 해됨이 없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왼수가 친국이 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천적이 공생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 얻은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나라, 그것이 곧 평화의 나라입니다. 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사회 속에서 내가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시기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도 없습니다. 왼수 삼는 마음도 없습니다. 비난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형제를 내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왼수가 없는, 미움이 없는, 천적이 없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적 아이러니가 있지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냥 우리처럼 대충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충 믿는 게 아니지만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경외하며 산 사람. 저들은 하나님을 믿되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목숨 길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존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한히 책망하십니다.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책망하십니다.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다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했을 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긴 하지만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이들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 분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열심을 스스로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교만함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겉은 멋있어지지만 속에는 변화되지 않는 죄악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갈수록 썩어지고 갈수록 교활해지고 갈수록 교만해지는, 그래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죄악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위선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새벽 4시 반에 와서 기도합니다. 일주일간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오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되고, 내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다 용서받은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용서받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는 있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그것이 잘한 것인 것처럼 뿌듯해하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거짓되게 살아갑니다. 위선되게 살아갑니다. 남을 미워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서 점점 더 영혼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열심을 내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고 거룩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사라지고, 내 안에 죄악된 본성이 사라지고, 그 죄악된 본성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함과 비난이 사라지고, 원수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내가 원수를 내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얼마 전에부터 제가 교회를 늘 오면서 비중에 오면서 참 감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요 옆에 초록들 옆에 조그만 공원 하나가 구청에서 관리해 주는데, 그 앞에 제가 옛날에 초록들의 목베기롱을 하나 심었습니다. 김성경 원사님을 기념해서 심은 건데, 이 목베기롱이라고 하는 것이 남쪽 지방 나무예요. 그래서 남쪽 지방에 많은데 서울에선 잘 살기 어렵었는데
한 3, 4년 전에 맹추위가 왔기 때문에 그때 얼어 죽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좀 내버려 두다가 안 돼서 그냥 잘라냈는데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그 죽어서 잘라낸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하나 돋아왔어요. 몇 개가 쭉 돋아오더니 이제 제법 굵은 줄기가 되더니 올해는 그 맨 끝에 꽃이 피었습니다. 분홍색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 꽃처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늘 놀라고 힘들어합니다. 죄악된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갈수록 평화의 나라가 아니고 좀비랜드 같은 상황이 더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인간의 이심과 욕심으로 전쟁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저 아름다운 꽃처럼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금도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더욱 동참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한다면 이런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지막까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이 없는 사회, 내 마음에 적이 없는 마음,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교만함으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함도 없는 이 아름다운 마음, 죄악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거룩함과 의가 넘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려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더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사랑의 싸움을 싸우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싸움을 싸우고 천국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의의 멸류관을 받는 한강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주님 같은 주로 모시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의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행하며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 평화의 나라에서 상급받는 자로 설 수 있는 복된 신앙인, 그리고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함께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꽃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